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또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기를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 조상들의 그 살아왔던 삶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 광야에서 멸망을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괜찮으나 우상의 제전에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너의 자유를 사용함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살도록 삶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에 보면은, 11장에 와서 보면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앞에 이 16절 말씀 앞에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서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면면에서 바라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정말 아비된 자처럼 아비된 자처럼 저들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나와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10장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10장에 있는 자기가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4장에서도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그 의미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의미를 좀 더 이 바울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이 의미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시고 바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추사,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 뭐냐,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오. 그리고 이것은 겸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땅에 오사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성도들의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저들의 죄를 지는 십자가의 삶. 이건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계속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이 이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그러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바울의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림이죠. 자신의 삶이
즉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뭐요? 너희도 결국에는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 오직 뭐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대한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것은. 즉 이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대한으로 낮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자의 삶이 제자의 삶은 어때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어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삶, 이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뭐예요? 종의 삶이에요. 둘로서 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죠. 이게 종의 삶이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의 삶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뭐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다 뭐요?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즉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 제자들은 첫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았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거기에만 딱 맞추어진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보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것 또한 있었죠.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지는 그 문제, 그리고 저들이 질문해온 그 문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이 성경에서 나중에 바울이 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저들이 뭐요? 타당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저들에게 분쟁이 있다.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나와집니다. 저들의 분쟁이 나와질 때에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결론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 바탕에는 분쟁이에요. 저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엮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11장에서도 말을 하지만은 이 분쟁이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예요? 저들에게 음행이 있다. 저들에게 음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음행은 뭐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저들에게 자유가 있다 하나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음행이 있다는 자체가 음행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저들에게 이러한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제자의 삶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행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음행하는 음행자를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음행자,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념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음행하는 자를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들에게 다툼이 있더라. 너희들에게 다툼이 있더라. 그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6장에 보면은 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면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않았냐. 너희들이 다툼이 되는 자체가 뭐야?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다툼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쏟겠다.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이 있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자 너희들의 삶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참 낫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전부 다 독신으로 산다고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신에게 억력이 일어나는 것보다가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독신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하는 이 자체도 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자유함이 있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상이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오직 즉 이것도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너희들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사용함이 바로 그게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과 10장이 나와지는데 여기에서 어디 9장에 보면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두고서 자기가 변명할 것인데, 이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어떤 때 보면은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율법을 전혀 없는 자처럼 살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 모습을 취하는 것은 바로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분쟁하는 게 서로 잘났다고 분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저들을 교만하게 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이걸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오직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바울서 시를 보더라도 이 의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도 이 바울의 그 중심을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책에서 이 부분을 두고서 뭐를 본받으라고 했다 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적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을 바울이 얘기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본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볼 때에 자신이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유를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자신을 오히려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교회를 부모님 때부터 계속 다니게 되어져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처음에 뭐였어요?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임의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한 법이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드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이, 자, 우리가 보셔야 돼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그 순종, 즉 지켜야 돼요. 법이 있으면 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죠. 그리고 이 한 가지 법이 나중에 613가지의 율법으로,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엄청 많은 법이 나와져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은 법이 있어요. 그래 이게 왜 그래 되느냐?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 시대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법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처음 법의 정신, 법 정신을 알아야 돼요. 즉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 이 순종함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되어진다. 이 믿음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뭐 이보다 더한 것들을 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 순종이 나와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 순종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순종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감사가 나와지고 여기서 찬양이 나와지고 즉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이 경외함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서 이 기본의 틀에서 우리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을 두고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은 11장 1절을 저 10장에 붙여버려요. 11장에서 연결을 안 씌우고. 그런데 이 원래는 물론 장절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앞선 세대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진 것은 이 11장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0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한 번 더 이 분위기를 바꾸면서 얘기를 해주고 11장에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라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면서 이제 2절부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11장 2절에서는 11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뭐예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칭찬을 하는 것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있고 칭찬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킨다. 이거를 칭찬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전하여 준 이 복음, 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킨다 이거는 것은 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들이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장에서도 3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 복음을 따라서 산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건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알기를 원하노니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첫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어지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어진다. 자, 이것을 순서를 한번 바꾸어 봅니다.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보면은 더 쉽게 보여지니까,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각 지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어지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지우기 전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온전히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요? 어디에 맞추어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4절부터 봐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것은 노예나 뭐 장기들을 두고서 그 머리를 밀었습니다. 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남자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건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지음을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남자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남자를 돕도록 남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를 돕도록 그래서 둘이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존재가 더 하급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입는 자기의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나중에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도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은 낮은 자의 입장이고 주인은 높은 자의 입장에서 서로 계급이 다르다. 그런 것하고 달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 없이는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또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 이는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잖아요. 그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남자의 출생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자에게서 난 것이죠. 그럼 뭐 여자가 있으므로 남자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주장하고 여자가 주장하고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있으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여자라고 해서 주눅 들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이니 바로 저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1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보라.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 없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본성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그 본성조차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고개를 들고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 없이는 우리가 분명히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그 영광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바로 뭐를 얘기해 주느냐? 질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놨느냐는 것이죠. 질서를 어떻게 세워놨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로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대표가 누가 되어요? 아담이 되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있는데 여자는 돕는 배필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담, 하와, 여자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질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즉 이것은 남자와 여자 이 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주어진 사명. 그리고 여기에서 주인과 종,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또 나아가서는 목사와 성도.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목사와 성도, 이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건 계급이 아니고 주어진 직분, 즉 사명, 이게 다를 뿐이에요. 이게 다른.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의 입장에 있든지 종의 입장에 있든지 남편의 입장에 있든지 아내의 입장에 있든지 부모의 입장에 있든지 자식의 입장에 있든지 목사의 입장에 있든지 성도의 입장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자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담과 이 골로새에 있는 지금 이 바울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시대가 달라져서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 그 질서는 그대로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해도 되고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도 된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질서를 지킴이 기쁨이 되어진다. 아비들아 그렇다고 해서 너희 자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두려워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 직분 자신에게 종의 직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신에게 그 죽게 하듯 그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바로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너희들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말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걸 다 연결을 시켜 보아서 중심이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합당하다. 이 질서가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건 계명조차 있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건 그 아버지로서의 사명이에요. 아버지가 마땅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마땅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너가 온전히 종의 직분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전들에게 있어서도 상전들아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함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좀 상전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상전이고 이 땅에서 종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아내 22절 5장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서도 뭐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섬기라는 거지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알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던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들이 아내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께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이 이 교회 안에도 뒤죽박죽 질서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그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일에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 확실한 잘못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너희들의 모임이 즉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뭐예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너희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로움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 성령께서 이 저자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깊으신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얄팍한 수준의 것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너희의 모임이 이 모이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너희들이 모임이 유익함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이 성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당시 이때에서는 바로 애찬, 그러니까 이 애찬은 각자 준비해서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나눔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으므로 즉 여기에서 파당이 생긴 거죠. 당파 싸움도 그렇지. 분쟁이 있으므로 결국에 뭐요?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여서 부자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부자는 좋은 것을 좋고 많이 좋은 것 그리고 많이 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버린다. 가난한 자는 좀 부족하고 좀 부실한 그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다 이 말.
자, 이러므로 이것이 유익이 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느냐?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못 된다. 해로움이 되어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물론 이 분쟁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자, 분쟁. 분쟁은 여기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분쟁을 함으로써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서로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모임이 이러한 모임이 뭐요? 야, 부자야, 너가 너희 집에서 이래야 할 것 같으면 교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너희의 교제가 온전하지 않냐고 그렇게 너희들이 좋은 거 갖고 와가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취하면은 먼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희들 집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냐? 교회가 무슨 너희 자랑질 하는 곳이냐? 교회가 어디 뭐 너희들의 그 유의 장소냐?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짓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너희 집에서 하지. 바로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없는 자들이, 빈궁한 자들이 말이요. 오히려 부끄럽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이리 애찬을 하든 성찬을 행하든 간에 이렇게 너희들이 교제함으로써 이렇게 너희들이 교제하면서 주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렇게 나눔이 이러한 모임이 바로 주를 기념하는 이러한 모임이 주를 기념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 주께서 이 땅에 오사 대속의 죽음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결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주의 죽으심을 그 26절을 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사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27절에 봐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 즉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닌 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즉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합당하지 않게 애찬을 하는 것, 성찬을 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병든 자가 생기고 약한 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가 생겨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없인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 주를 기념하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복음 없인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없인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일 성경 좀 늦었지만은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도다. 그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거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복음을 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한 몸을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서로 배려하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새 계명을 주실 때 그 명령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으라.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받는 모임이 즉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또 다른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바로 가르치고 질서를 잡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 애찬을 나누고 저 성찬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성례식을 저 성찬식을 이걸 무시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판단받는다. 즉 심판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차라리 징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10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